지난주는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언덕인데 율법의 신의 산과 대조적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문제, 또 원인과 결과의 문제, 인과응보적 원리라 그러죠. 그런 신의 산과 대조된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시는 시온산 다윗성 여호와의 산성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는 누구나 배울 수 없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예수 안에서 은혜를 부르는 노래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곱하기 최대수 1000. 그래서 허다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죠. 이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은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진정한 증인, 대리자, 승리자,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날아가는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완성은 영광과 찬송으로 때가 임했으니 하나님 계명, 다시 말하면 말씀과 예수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런 내용을 천사들이 전하는데 6절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또 본다는 것은 이제 국면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7절,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은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또 뭐 분당에서 뭐 문제, 또 전쟁, 홍수, 지진, 기근, 이러한 것들이 종말의 징조,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이렇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한마디로 오늘 핵심의 내용입니다. 6절, 땅에 거하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온 우주적 운명에 관한 내용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관없이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세 가지 기억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이르렀다. 그런데 그 심판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통치와 완성과 승리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깨닫고 나면은 세 가지 감정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존호의 목사가 한 내용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한 내용인데, 첫째는 부끄러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부끄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슬픈 감정,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두려움으로 영혼의 속박과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두려운 마음. 특히 이 두려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 시발점이 뭐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해가지고 교회가 유무상통합니다. 그랬더니 바라바라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놔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약속을 했다가 결국 성령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죽어요. 이제 그 사건 앞에 성경이 뭐라 하냐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두려운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우리의 존재를 추락시켜요. 다시 말하면 흔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의 멈춰있는 마음,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지옥이란 건 뭡니까? 땅짓자 갇히록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갇혀있는 게 지옥이에요. 한문적 풀이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이제 좋은 마음과 또 통회하는 마음과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멈춰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락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꽉 짜여있는 그 존재의 공백을 만들어서 이미 있는 발견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거라는 것은 내가 만든 기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역사 속에서 어떤 그 가부장적인 힘의 권력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언어들이죠. 이런 데서 발견은 우리의 되게 윤리도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미 융이란 심리학자가 페루소나 그림자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발견이에요. 있는 것을 내가 소위 대타자라 그런 거예요. 그 이미 대타자들이 타인이 만들어 놓은,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빌려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예수 안에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는 발명이란 단어를 쓰고 싶어요. 발명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예수 안에서 발명해가는, 명예롭고 복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통회할 문제가 있다면,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이러한 새로운 나의 발명을 위한 복 있고 명예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속에서 예수의 편지, 예수가 일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능력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적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미 있는 발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발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있을 때 똑같은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이미 있는 얘기, 이걸 철학에서 뭐라 앵무새라 그래요. 이미 있는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옳았다 틀렸다. 내 얘기도 아니에요. 그건 남의 얘기 둘러와가지고 그 얘기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새로운 얘기를, 발명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인생을 살아 그러잖아요. 그게 새 노래예요. 있는 건 새 노래가 아니잖아요. 죽음 위에 있을 그 은혜로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발명의 삶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 현장 가운데 한 존재와 인생으로 십자가에서 그 발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 이러니까 나 이런다가 아니라 너는 이러지만 나는 너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데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발명의 삶이죠. 기독교의 삶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교회를 가장 해방시키는 게 뭐냐, 윤리도덕이라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왜? 윤리도덕은 이미 있는 그 깊이 안에 이미 발견된 것 속에 자기가 제일 우에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발명의 삶.
남들이 이미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이 세상의 구조에서 벗어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종말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불가능을 1%라도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는 그건 새로운 노래가 아니에요. 도저히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다 그러는 거예요. 비밀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러리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진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아이러리한 우리는 증인이고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설교 듣고 밖에 나갈 때 어깨가 쩍 벌어져야 돼요. 당당해야 돼, 발걸음이. 대충 그냥 시간 때우고 교회 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땀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게 어디 세상에 있는 거냐고요. 아무 이유 없는데 왜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왜 침뱉음을 당해야 되냐고요. 새 노래죠. 발명이죠. 이미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걸 구체화 살아내신 예수.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구체화, 실체화 사시고 이제 이 영광을 교회 안에 채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교회 안의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성령을 신적 보증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혀 깨물어야 돼요.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닮은 삶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길 절대 원망하지 마요. 핑계하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 핑계하지 마라.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갔도록 우리 주님이 그 길 갔던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데 왜 핑계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편을 이사야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또 넘어져요. 또 일어서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기도하기 싫어서, 울기 싫어서, 넘어지기 싫어서, 또 일어서고 또 넘어져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누구를 끌어와서, 뭘 핑계해서, 내가 근래 죄송합니다. 도망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썼는데, 진짜 도망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묵묵히 가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절대 지금부터 나는 이걸 못 배웠어. 나는 교회를 나도 어렸을 때 다녔지만 이런 복음을 못 들었다고요.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듣는 자로서 여러분이 기적을 창출해야 돼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이렇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럴 말 할 바에는 혀를 깨물고 그냥 침묵을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등 두드려 주는 거예요.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사가 8절 큰 성은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미 익숙한 우리가 듣는 단어는 이미 권력, 익숙함이 만들어낸 권력의 힘이야. 여기에 내가 포획당했다 그래요. 내가 항복당했다 그래요. 이런 힘의 원리, 그 경향, 그런 지향성, 이걸 총칭해서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결국 무너졌도다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잖아요.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고 참수하고 유혹하는 죄와 사망, 사단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니까요.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손해 안 볼라니까 변명하죠. 손해 안 볼라니까 발견의 삶을 살죠. 있는 것 갖다 또 들이대죠. 앵무새처럼.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사단의 세력은 무너졌고 무너질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그 역설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마귀 세력이 모든 나라에 먹인 진노의 포도주가 10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말은 뭐냐면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먹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어쨌든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진노의 잔을 바벨론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용해서. 그런 그 경향을,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그걸 먹이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오늘 본문에도 그 포도주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나오잖아요. 이 진노를, 자, 로마서 1장 10,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 진노가 어떠냐면은 21절,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하지 허망하지 아니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어르시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 나오죠.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면서 중요한 게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또 26절 봅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망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으로 쓰고, 28절도 봅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바벨론을 이용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시 말하면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조작해서 먹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의식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무의식. 저도 이 무의식이 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했고, 무의식은 습관이 쌓여 있는 걸로 저는 그만 이해했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무의식은 타자가 만든 권력의 기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도 하나의 우상 숭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융이란 심리학자가 그래서 페르소나 그랬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이것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의 권력의 힘으로서 이게 하나의 기표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의 힘이 만들어진 우상 숭배다 그래요. 여기에 내가 항복당해 있는 거예요. 내가 포획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이 푹 튀어나. 여기에 나도 갇혀 있는 거죠. 참 그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잘 얘기해 놨잖아요. 이걸 페르소나, 이걸 그림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한민국이 요즘에 해외에 가면 목에 힘을 주잖아요. 왜 힘을 줍니까? 여러분이 잘 고민해 봐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변하고 내가 깊어졌습니까? 아니면은 나 아닌 다른, 예를 들면 손흥민. 내가 어느 TV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어디 외지 가서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도 코리아 빨리 그러면서 손흥민 BT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선진국다운 자로서의 내가 넓어지고 내 인격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내버려 두고 어떻게 보면 BTS, 손흥민 이런 어떤 것을 대신으로 내 존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잘못하게 되면은 이러한 고정관념, 그런 어떤 손흥민이라는 BTS란 그 상징계가 부여한 그 좌표 지점에 나도 그냥 포획당해가지고 내가 정말 깊어지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 없고 이런 껍데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허구다, 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1절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신자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마에 새겨졌다는 매일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해줘요. 내 안에서 자각하게 해요. 내 안에서 개혁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내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요.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9절 11절. 진노의 잔 짐승의 패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짐승처럼 자기 기분, 감정, 아까 얘기했죠. 무식, 그리고 탐욕대로 살아가지만 고난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9절에 그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며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가 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짐승의 표는 원리라 했잖아요. 세력이라 했잖아요. 경향이라 했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진 게 쉽게 말하면 이러한 자들은 영적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감사와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모든 이유와 책임이 항상 상대편에 있어요.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상대편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편에 있다면 항상 우리는 책임을 떠넘기겠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원망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진정한 감사와 만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제 듣다 보면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는 생명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이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다 배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 법칙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유다 배너는 친구 때문에 배신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법칙이니까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마음에 이제 칼을 갈고 다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근데 예수를 봤더니 예수님은 전혀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수치와 멸시,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거든요. 예수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 예수 생명이 내 삶을 조금씩 이끌게 되면은 그 원인과 결과 법칙에서 생성되었던 원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너도 그런 원인과 결과 법칙 속에서 그 친구를 죽이려고 마음에 칼을 갈고 다니다가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침뱉음 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 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들으면은 이러한 예수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실천이 어디냐면은 가정입니다. 전혀 나가 몰랐던 어느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 생명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다닌 남자, 여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던, 아무 상관없던 어느 남자, 어느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여러분 어떻게 변해갑니까? 그 남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비적 연합을 이룬 게 교회의 비밀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 복음이 내 존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비워주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각당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의 연합을 이룬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좀 손해보는 자리, 내가 억울한 자리, 또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 엄청난 이해 문제로 다툼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신으로, 예수 닮은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참다운 평화가 있다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항상 마음에 억울한 마음, 진정한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니라.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라는데 그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랍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도 줬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관계를 되게 그냥 윤리도덕에 해석해 버리거든요. 계명 지켜라, 예수 믿음 지켜라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못 지키지만 너는 지킬 수 있어.
너는 지키는 자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금메달 딸 실력이 없는데 먼저 우리는 금메달 목에 거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 이 관계를 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삶의 실존은 뭐냐? 여러분의 삶의 실존은 뭐냐?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칭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금메달 딸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금메달 딸 자야 하고 금메달 먼저 목에 걸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시간을 줬어요. 이 장소를 준 거예요. 양육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실존은 뭐냐? 실패해야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실패를 허용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수 가지고 절대 말하지 말아요. 목회자로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수해요. 큰 소리 쳐요. 욕해도 돼요. 사기쳐도 돼요. 교회 안에서 단 말씀만 들으세요.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어서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 일어서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라는 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넘어지고 이 쓰러진 이 광야를 그래서 내가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걸 훈련하도록 우리 모두가 배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말 안 해버려요. 밖에 와서 폭발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큼, 우리 가정 안에서만큼은 아무리 내 자식이 실수해도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미안한데 내가 젊었을 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실수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교회 안에 여러분 아무리 실수해도 나는 의리 지킬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편에 설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 역시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훈련되고 연습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별 실수와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이미 예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줬어요. 이미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의인이야. 그 흉배를 우리에게 먼저 우리 주님이 달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예수 안에, 자빠져도 예수 안에, 우리의 존재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나 단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조롱, 그 부끄러움을 믿음으로 감당하라. 용기 있게 감당하라. 도망치지 말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같이 쓰면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모르면은 또 우리는 발견으로 가겠죠. 너 계명 지켜야지. 믿음 지켜야지. 아니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복 속에 성령이 나를 신적 보존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에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계명을 지켜 예수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음, 우리의 행위를 성령이 다 보고 있어요. 성령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야 서서히 여러분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 의가 내 안에 기각되고 털리고 교회 이제 주님 선교를 잘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간증이 될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옳았다 틀렸다 따지기를 좋아하고 큰 소리 치고 돋보기 들고 다닌 사람들, 우리 장로님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여러분 황 목사 만난 게 복이에요. 안 그랬다면 여러분 더 돋보기가 커져가 더 나 예수 다니니까 나 더 진리 받으니까 더 옳고 그름에 빠져 있을 수 있을 사람이 많았어. 우리 교회 안 왔더라면. 근데 진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발견이라니까요. 우리는 발견의 삶이 아니야. 발명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윤리도로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기표를 우리는 창조해야 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내는 그 누구에 핑계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아픔, 슬픔, 다른 길이 없어요. 묵묵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높은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충만의 자리에 우리는 모두가 승리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의 조각들을 퍼즐 맞춤으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픔, 슬픔, 부끄러움이 다 나에게 은혜의 파편, 내 퍼즐을 맞춰야 할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그러한 존재 인식을 갖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